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옳게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옳아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해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유는 두 가지지요. 하나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묵상했던 탕자의 비유이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는 마치 짝을 이루는 것처럼 아주 조화로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면, 그 귀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온 성도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많은 설교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설교 하나가 이런 제목입니다. Heaven is a world of love.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런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나라 백성들 안에도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어때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과연 내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성도답게 과연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가 주님께 던진 질문은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되는 질문이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너무나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에 능한 교사로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시험해 보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좋지 않은 동기로 예수님께 이 중요하고 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을 다 아실 텐데 우리 주님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질문을 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있는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대답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이지요. 이 율법교사가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한 율법교사가 그때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이렇게 계명이 많은데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 역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율법학자가 처음부터 정말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우리 주님이 네 대답이 옳다. 이제 가서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만약 그의 마음이 정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야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외에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게 정직한 거죠. 예수님,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과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것이 충돌할 때 늘 나에게 좋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정직하게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예, 율법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서 그럼 행해라. 그러면 네가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면 이 율법 교사요 울어야지요. 그렇게 내가 못한다는 거 알기에 울어야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참담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울지는 않고 2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이 율법학자가 핵심을 피해가려고 하는구나. 모든 율법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니까 그러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합니까? 이게 핵심이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말 옳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입니까? 물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옳게 보이려고. 이게 참 악한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두 번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할 때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할 때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것만 보게 되었으면 너무나 옳아 보이는데 그 마음은요 조금도 옳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전체를 상징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기 어려운 율법들은 다 요리조리 피해가고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는 율법들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내밀면서 왜 이 율법을 안 지키냐고 마음껏 정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옳게 보이려고, 내가 경건하게 보이려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런 모습이 틀림없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뭔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지키기 힘든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자유케 만들어 놓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거 못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마음껏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잘 못 지키는 부분,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가운데 내가 못 지키고 있는 그 율법들은 그저 말랑말랑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을 딱 내세워서 그 사람과 나의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못돼 먹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것은 얼마든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율법교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옳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옳게 보이는 것 여기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 율법교사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왜 이렇게 물었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웃은요, 자기 가족, 자기 친지들, 그리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거기에 한때 이방인들을 섬겼지만 개종해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 정도를 가리켜서 이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규정해 놓은 그 이웃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그들의 이웃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사람들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내 이웃이 아니면 얼마든지 사랑 안 해도 되고 아니 미워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바로 이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웃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원수 들어있고 나를 박해하는 자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웃의 범위를 자기들이 지키기 쉬운 방식으로 범위를 좁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네 이웃으로 다 받아서 원수까지도 너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다 받아서 네 몸처럼 사랑하기 원하셨는데 그게 힘드니까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걸 안 하고 싶으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누가 내 이웃이 아닌지 선을 쭉 그어놓은 것이지.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바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하는 게 무엇이지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반문하면서 어떻게든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 아니면 관계들 속에서 상한 내 감정들
이런 것들에 따라 다 한계를 지어놓고 내가 생각하는 이웃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이웃사랑의 계명,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고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이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경계선 긋지 말고 누구라도 다 열어서 네 이웃으로 받아서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아니 하기 싫으니까 선을 그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해도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요 지금까지 절반밖에 못 봤어요. 절반.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정말 잘 도와줘야 된다, 그저 이 정도로 교훈으로 받았지만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절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웃사랑,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네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네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본문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악명이 높은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정말 산지 꼭대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도 한 200m 낮아요. 굉장히 낮은 동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굉장히 가파른 경사로를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돌아서 가게 되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험한 협곡들과 낭떠러지를 있는 매우 거치고 황량한 산지길인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이 굉장히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길을 갈 때는 혼자서 못 갑니다. 무리들이 떼지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밤에는 못 갑니다. 밝은 낮에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혼자서 그 위험천만한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을 만큼 맞아서 피투성이로 길가에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보지요? 31절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비유로 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도 우리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잘 살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갑니다. 누구보다도 이웃사랑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잘 행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기는 봤지만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서 마음이 그냥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친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양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합리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마음이 불편해도 나는 지금 이 사람 도와줄 수 없어.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집도하고 그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자신을 성결하게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강도 만난 이 불쌍한 사람이 죽은 사람인 줄 모르고 만지면 어떻게 되지요? 시신을 만지게 되었으면 불결해진다고 율법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자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서 그래서 제사를 집도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에 가까이 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보고도 피하여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근처에 강도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가장 잘 지킬 것 같은 그 두 사람은 그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으로 누가 지나가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피하여 지나쳤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예상했겠어요? 제사장도 실패하고 레위인도 실패한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하기를 예상했겠냐고요.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늘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단에서 말하는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래도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 것 같은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텐데, 목사도 안 도와주고 장로도 권사도 안 도와주고 다 지나간 다음에 누가 등장하면 말이 그냥 부드럽게 흘러가겠어요? 진실한 평신도 하나가, 그렇죠? 그냥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 비유가 굉장히 깔끔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간 그 자리에 평범한 유대인 하나가 등장할 거라고 그들은 분명히 예상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바라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그 무리들이요,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평신도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는요 유대인들의 원수입니다. 원수. 이방인들보다도 더 미워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었으면 그 팔레스틴 남쪽에 유대 땅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지역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위쪽에는 갈릴리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여겼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는 눈물도 흘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지천에는 원수가 있죠. 거기다 이들은요 혼혈민족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수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이방들이 와서 섞여서 하면서 혼혈민족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들을 섞어서 통치하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냥 민족별로 따로 놓게 되었으면 반항할지 모르니까 그 가운데 속에 민족들을 서로 이주시키면서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을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냐고 이웃에 대한 한계를 두고 싶어하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누구를 등장시켜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하나를 등장시켜서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하는 겁니까? 얘들아, 이웃의 경계는 없다. 네가 그어놓은 선 빨리 쳐라. 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너의 이웃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잘 보셔요. 가장 먼저 33절 말씀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앞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 완전히 다르지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 사람의 불행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불행을 그저 그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이웃의 불행을 볼 때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도 움직입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잘 보십시오. 불쌍히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것이지요. 포도주는 소독을 위한 것이고 이 기름은요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서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갑니다. 자기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막에 방을 잡고 상처를 치료하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그 밤에 그를 돌본 곳이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요 그 위험한 길을 혼자서 갔던 것을 보면 급한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돌아서 가면 훨씬 더 안전할 텐데 그 위험천만한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되었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분명히 급한 일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바쁜 일정을 주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튿날 주막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2데나리온은 그 당시로 말하면 한 3주 정도 여인숙에 숙박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돈을 준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 사람 잘 돌봐주라고,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돌아올 때 더 드리겠노라고. 지금까지 한 것마저 너무너무 충분해요.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얼마든지 더 책임질 준비까지 하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끝까지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춰야 했습니다. 일정이 하루는 늦어진 거예요. 포도주와 기름도 썼고 걸어야 되는 불편도 감당하고 돈도 많이 썼어요. 비용이 더 들면 더 지불하겠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져요. 여러분, 한 번의 선행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선행을 한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한 것이지요. 이게 말 그대로 선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단지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옳은 일을 실제로 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한 일을 누가요?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던, 불결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내 이웃이냐고 질문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의도가 있습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앞에서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떤 차이가 있지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내 이웃,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나를 중심에 두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이웃 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겠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지요.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네가 강도 만나서 거기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너를 그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을 때 불결하다고 내치겠냐? 네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너를 구해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면 그 사람이 너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너를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면서 선행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네가 그 사람을 그래서 내치겠느냐? 얼마든지 그도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유대인이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나하고 잘 맞으니까 사랑하는, 그건 철저하게 내 중심이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내가 미워해도 되는 사람 딱
구분해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받아서 네 이웃을 삼고 네 몸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니 심지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지금 공경에 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받아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인 줄 알고 사랑하고 돕고 나누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 있는 사랑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웃사랑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지.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웃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을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또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지요. 내가 손을 쫙 그어놓고 저 멀려 던져버린 그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나도 사랑하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에게는 잘 지내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내치고. 여러분, 그거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대요. 근데 내 사랑을 입은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미워하는 자마저도 사랑할 수 있고 너를 해코지 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아니냐? 그래야 세상이 내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지 않겠느냐?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이웃의 범주에 선을 쫙 그어놓고 일부 사람들만 사랑하고 섬기고 일부 사람들 배제하는 거, 내 스스로는 옳고 정당해 보인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게 절대로 아니죠. 내가 그어놓은 선, 그 지우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으니까 율법교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이없지요.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정답은 잘 말해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대답은 이런 게 아니에요. 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안 하고 싶은 것이지요. 왜 안 하고 싶어 합니까? 아무리 머리는 이해가 되어도 가슴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만큼은 안 돼. 저기 멀리는 이방들 내 이웃을 받아도 내 지쳐가는 저 사마리아인들만큼은 내 이웃의 범죄에 넣을 수가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애둘러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율법학자의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형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등장을 해요.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가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걸 물으셨겠어요? 몰라서요? 아니잖아요. 다 보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만 제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을 도무지 억제하지 못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내 동생 아벨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지만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죽였는데도 미움이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름까지 넣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는데 가인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하나님의 질문을 피하여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시기하고 질투 자기 동생을 때려 죽고 나서도 그가 내가 동생을 지키신 자니까 그 말씀을 주실 때에는 네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아무개 하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하고 깨우치기를 원하고서 그 말씀 창세기 4장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텐데 우리는요 그저 다른 엉뚱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저 그 말씀 앞에서 피하여 지나가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객관적인 질문만 우리는 대답을 하지 주관적인 네 개인적인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애둘러서 말하면서 피하여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모든 설교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나는 정말 말랑말랑하게 그 말씀 만들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이런 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유에서 등장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받는 이 율법교사가 우리 주님이 뭘 물어보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다 알면서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그 의도를 알면서도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옳은 것처럼 보이려고만 하지 정작 옳은 일을 하려고는 안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피해서 그냥 지나가는 율법 교사에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서 너도 그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서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옳게만 보이려고 하고 피하여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가서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되묻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지요? 그냥 이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웃이면 몰라도요, 강도 만난 것 같은 이웃을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사랑하고 돌보려면 금방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야, 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려면 내 시간, 내 물질 정말 많이 들어가겠구나. 계산이 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별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으면 그래도 도와줘요. 그냥 나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모습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심하면 여러분 법으로도 제정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법 해가지고서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보고도 그냥 지나가게 되면 법에 저촉받고 그 가운데 속에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아니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만 놓고 보셔요. 강도를 만나 피 흘린 사람을 돕기 위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을 감당했는지.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 내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나를 위해서 예비한 포도주와 기쁨을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썼어요. 그 사람을 내 나귀에 태우고 나는 그 불평과 수고를 다 감수했어요. 2데나리온을 지불하는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했고, 나도 급한 일이 있는데 하루를 지쳐야 되는 수고와 희생과 대가 지불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서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여 지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치를 대가들이 계산이 서니까. 아무리 많은 수고와 희생과 대가의 지불이 있더라도 그걸 다 감당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싶지만 그 사랑을 실제로 하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옳은 것처럼 보이기만 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치고 싶은 것이죠.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 속에만 두지 마시고 내 삶으로 한번 쭉 당겨보셔요. 내가 새 차를 샀어요. 정말 기분 좋게 타고 나왔는데 길에 누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 사람 내 새 차에 태울 수 있어요?
저기 시골길을 가다가 길가에 할머니가 짐을 지고서 아주 힘겹게 걸어가고 지나간 차도 나만 지나가고 있어서 할머니 타세요 하고 짐도 내려주고 그 할머니 예 거기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길에 병원도 없고 지나간 사람도 얼굴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사람 내 새 차에 태울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피하여 지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안에서 나와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하루를 지체한다고 하는 것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보다 지금 몇 걸음 더 앞서가고 있는데 내가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섬기고 돌보기 위하여 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 정말 피하여 지나가고 싶지. 나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옳게 보이기는 싶은데 정작 옳은 일을 하려니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도 내 한 몸 하나 챙기는 것도 너무너무 버거운데 내 자녀 하나 돌보는 것도 힘에 벅찬데 내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만져주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멈춘다? 그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하고 선을 긋고 피하여 지나가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딱 붙잡아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인생들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죄라는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영원한 사망으로 다 쓰러져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피 흘리고 쓰러져 있다가 그 가운데 영원한 사망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우리는 다 영원한 사망으로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이 지렁이 같은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움직여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자기의 엄청난 비하를 이루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그 냄새나는 말구유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속에 그냥 아버지도 일찍 죽고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 다 목수질해 가면서 그 굳은 손으로 다 먹여 살리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정말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놓고 온전히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도 했지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몸까지 다 던져주시면서 누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못 본 척 지나가면 아무런 대가도 안 치렀을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못 본 척 우리를 그냥 유기 내버려 두었으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희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길가에 죽어가고 있는 피 흘려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주님답게 원한다고. 초라한 이 인생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묻어나길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저 옳게 보이려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모습이 내게 묻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속에 드러나야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만 옳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해야 옳은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우리의 수입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니 더 주는 것 같은데 물가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환율이 너무너무 올라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는 인상해서 영끌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은혜 돈 빌려가서 아파트 하나 이렇게 내 집장만 하나 장만했는데 그 가운데 속에 돈을 이자를 해야 되는 것들은 훨씬 더 많아서 아주 그냥 난감한 분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속에 건강까지. 여러분,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들 천지지요. 조금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 지천의 강도를 만나 피 흘리는 사람들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걸음을 멈추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포도주와 기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 부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가 필요하고 불변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리고 그 사람을 태워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한 번의 선행이 아니라 여러 번의 선행이 쭉 이어질 때까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약육강식과 적자순전을 말하면서 네 한 몸을 잘 챙기라고, 네 앞가림 잘하라고 막 우리를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가던 걸음을 멈추고 피투성가 되어서 넘어져 있는 이웃을 위하여 내 시간도 쓰고 내 돈도 쓰고 기꺼이 이런저런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그게 성도다운 것이지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고 오늘 설교도 그냥 듣고 피하여 지나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이라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신비에 두었다가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원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뭔가 좀 채워주기 위하여 딴 때는 그냥 피하여 지나갔을 때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모습 우리들이 좀 묻어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옳게 보여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행위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옳게 보이기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정말 옳으면 사람을 살려냅니다. 때로는 분주하게 가던 길도 멈춰서 피 흘리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내 시간, 내 재물, 내 수고를 기꺼이 사용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살려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 지독한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생명을 다하여 네 의지를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귀에 못이 박히라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